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다시 한번. 새벽에 만나니 민낯이 예쁩니다. 예, 뭐 새벽에 민낯 아니겠습니까? 예. 원래 1년에 2번 제 마음에는 늘 기도와 말씀, 제 표 중에 가장 중요한 표가 말씀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승리하자. 말씀으로 행복하고 기도로 승리하자. 이게 제 삶의 표 같은 건데, 그래서 연간 저희 교회는 늘 2번 하잖아요. 2번. 예. 연초에. 그리고 후반기에 또 9월쯤에 저희가 연말을 보내기 앞서 또 한 번 더 특세를 하는데, 매년 1월이 조금 더 작더라고요. 추워서 그러겠죠? 추워서? 아닌가요? 그래도 나오신 여러분들, 또 안 보이던 분들도 나와 계시고,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가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6일간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진실로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성경을 그 사람 손에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누군가의 지인을,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도. 성경이 바꾼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또 꼽으라고 한다면 존 워너메이커죠. 19세기 1838년에 태어났던 사람이죠.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역임했었고, 또 최초로 백화점이라는 이 상업 구조와 이 스토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그가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런 사업적 수단을 낼 수 있었던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의 이야기 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그 어렸을 때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존 워너메이커는 굉장히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그가 제대로 받은 교육이라고 하면 주일날 교회에서 배우는 주일학교 교육이 전부였다고 말할 만큼 제대로 못 배웠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벽돌 공장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았던 작은 소년이죠. 그런데 그 책 속에 보면 자기는 그 벽돌 공장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기 시작하면서 근면과 성실을 알게 되었대요. 일에 얼마나 소중함을 배우게 됐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10살 때쯤이었을까요? 교회 학교에 나갔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그날 헐락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에게 이 성경책 하나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경책을 사면은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시내에 나가면, 여기서는 사기가 어렵고 시내에 나가야 하는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책을 사드릴게요. 제가 가면 싸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살 사람은 말을 하라고 광고를 했답니다. 헐락 선생님의 빨간 성경책이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워너메이커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대요. 선생님, 전 성경책 제가 사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갔대요. 그동안 이렇게 조금씩 저축해놓은 저금통을 깼어요. 성경책을 사기 위해서. 근데 그 성경책을 깼더니 그 저금통 안에 37센트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37센트 정도. 그래서 막 주일을 기다렸대요. 너무너무 기다렸대요. 주일 되자마자 눈 떠서 막 달려갔대요. 선생님, 성경책 주세요. 그리고
돈을 딱 내기 전에 성경책을 딱 받고 성경책 값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2달러 68센트인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37센트에 비하면 약 한 9배 정도 비싼 거예요. 그래서 감히 돈을 못 꺼내고 주춤주춤 하는데 선생님이 묻더라는 거예요. 돈 가져왔니? 선생님, 제가 대지정통을 털었는데 37센트 뿐이 없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 성경책을 주고 싶은데 또 워너메이커도 갖고 싶은데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워너메이커에게 성경책을 줬어요. 그래. 그런데 워너메이커 눈에 선생님 옷차림이 너무 남루하고 신발도 떨어진 게 보이는 거예요. 도저히 37센트로 저 성경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했더니 선생님, 제가 오늘 37센트를 내지만 이 성경 2달러 68센트 제가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벽돌을 날라서 벽돌을 100개 운반하면 2센트 받았답니다. 2센트. 1년 반 동안 벽돌을 날라서 선생님에게 성경값을 다 갚았다는 일화가 있어요. 워너메이커의 자서전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가장 값진 투자는 성경책이었다. 성경책이었다.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읽은 성경에도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성경.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선한 능력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워너메이커의 명언 중에 많은 명언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군가 성경을 주일에만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매우 나약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성경을 주일에만 사용하고 있다면 매우 나약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가야 될 길과 내가 가는 곳에 그 어둠을 밝혀주는 나로 하여금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게끔 나를 이끌어가는 내 길의 빛, 내 발의 등. 대저 여호와께서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야고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오직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야고보서 3장 17절. 성경이 주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가 성경을 이렇게 귀하게 갖고 정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의 모든 시작은 이 성경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교회가 너무 낡아 있는 모습에 벽돌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붙이기 시작했대요. 그 겉만 포장하기 시작했대요. 그 어린 워너메이커가. 그런데 이 작은 헌신과 이 작은 희생이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깨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주일 사람들이 벽돌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에. 이게 원어메이커가 성경을 통해서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지 앞에서는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삶으로 나가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런 적용 질문 한번 해봅니다. 누군가의 헌신을 따라가는 사람 되시길 원하십니까? 누군가의 헌신을 이끌어내는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앞장서 일하기 시작하고 누군가 깃발을 들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조용히 그 사람의 그 선한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조용히 그냥 누가 앞장서 가면 마지못해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죠. 원어메이커는 성경이 주는 은혜 가운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은혜는 정직과 성실을 배우게 하셨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대요. 어머님 심부름으로 실타래를 하나 사러 갔는데 그 실타래 점원이 굉장히 불친절하게 한 거예요. 그 사건을 다 이야기하면 좀 길어지겠죠.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원어메이커는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깨달은 건, 내가 만약 살아간다면 나는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가난하지만 친절해져야 되겠다. 이게 원어메이커가 백화점을 그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는 거예요. 친절은 돈 들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하고 관용하고 온유하고 양선, 온유, kindness죠. 이게 영어로 kind가 친절하니까 친절, 온유, 친절하고 양선, goodness, 선을 베푸는 거, 선한 마음을 갖는 거, 충성이 성실입니다. 성실. 모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온유, 절제, 충성, 충성, 절제 이렇게 되어지죠. 그의 자서전에 이런 성경 문구가 있어요. 각자 자기가 수고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뿌린 만큼으로 거둬들인다는 거죠.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예배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겨라. 정직과 친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자세, 태도. 친절은 우리의 복음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정직은 우리의 진리를 더 빛나게 합니다. 이게 원어메이커가 사업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기틀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런 작은 결단들 하나씩은 해봐야 되잖아요. 올해는 좀 성경 보면서 내가 정말 나를 진짜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내가 어떤 일이든 정직하고 성실하게. 성실은 여러분 사람들이 많고 적고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될 일, 나에게 맡겨진 사역, 나의 자리를 변함없이 비바람이 불든 태풍이 몰아치든 십자가를 탁 붙잡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성실과 충성.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워너메이커는 허름한 교회 건물을 보면서 마음 아파했어요. 그리고 낡은 교회 그 건물에 벽돌로 포장하는 일을 시작하죠. 그리고 그의 삶은 언제나 가난했지만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걸 좋아했고 또 섬기는 일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니까 그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워너메이커의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미 우리가 어제도 말씀 앞에서 잠깐 리뷰해 보았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는 우선순위의 차이였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집중했던 마리아.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우선순위를 딱 정해놓지 않으면 인생은 매 순간 선택이잖아요. 매 순간 선택하게 돼 있잖아요.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매 순간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매일매일 선택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가 없어요. 그러면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고 또 풍조 따라가고 또 다수의 유행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명확한 우선순위, 흔들리지 않는 우선순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야죠. 워너메이커는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었죠. 그가 아주 대표적인 모습을 가졌던 게 최신부 장관입니다. 그 장관직을 하면서도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었죠. 그래서 최신부 장관의 역할보다 주일날 교사하는 게 더 중요했어요. 더 중요했어요.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 3가지만이라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양보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흔들겠지만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은 우선순위. 그래야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같이 살지 않고 곧장 갈 수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선택해야 되는데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2025년도에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 한 사람의 모습이 단순히 성공을 지향하기 위한 모습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6일간 나누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더 세워져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커가 아니라 성경이 만든 사람 구태훈, 성경이 만든 사람 땡땡땡, 성경이 만든 가정 땡땡땡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